제가 많이 행복해 보입니까? 저 개인에게는 참 뜻깊은 안식일입니다. 주어가 이렇게 많이 자라서 친구와 함께 외박을 와서 안식일 예배 특창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기쁘고 행복합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또 예배하는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우시겠습니까?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자녀들임을 꼭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안식일 성전을 찾으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방송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우리 천유진 사모님, 또 우리 김연희 집사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사람과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따뜻하게 뜨겁게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로 시작해 볼까요? 소개팅 상대가 이럴 때 가장 많이 실망한다. 여러분 1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못생겼을 때? 못생긴 걸 알고 갔으면 괜찮은데 1등은 뭐냐면 사진과 실물이 다를 때라고 합니다. 이 보정된 사진으로만 보다가 이 실물을 보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 와서 실망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2등이 뭐냐? 계산 문제로 의견이 안 맞을 때. 여자들은 웬만하면 다 남자가 계산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요즘 남자들은 이걸 왜 내가 계산하냐 나눠서 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대화 도중 핸드폰을 자주 볼 때. 서로 관심을 가지려고 만난 자리인데 그렇게 딴짓을 할 때 실망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대화의 흐름이 끊길 때. 다섯 번째, 약속 시간에 늦을 때. 여섯 번째, 패션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결혼한 부부가 결혼 후에 가장 실망했을 때는 언제일까요? 한 결혼정보회사에서 기혼 남녀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대답이 좀 달랐습니다. 남편이 가장 실망했을 때는 언제냐면 첫째, 아내가 야식을 자주 너무 많이 먹을 때라고 합니다. 결혼 전에는 뭐 다이어트 한다고 엄청 신경 쓰더니 이제는 결혼했다 이건지 밤마다 그렇게 많이 먹을 때 아주 실망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충격적입니다. 잘 씻지 않을 때. 굉장히 깔끔한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정말로 잘 씻지 않을 때 아주 큰 실망을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가 청소, 빨래 등 집안일에 게으를 때. 네 번째가 요리를 피하고 배달 외식만 찾을 때. 다섯 번째가 끊임없이 인터넷 쇼핑을 할 때. 쉬지도 않고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살 때 남편은 많이 실망한다고 합니다. 남편만 실망합니까? 아내도 실망하죠? 아내가 가장 많이 실망할 때 첫 번째, 잘 씻지 않는다. 똑같아요. 씻지 않는 거. 두 번째, 편식, 반찬 투정을 할 때. 세 번째, 벗은 옷을 그냥 늘어놓을 때. 네 번째, 한 번 누우면 일어나지 않을 때. 다섯 번째, 남자들이 잘하죠? 속옷 차림으로 돌아다닐 때 실망한다고 합니다. 순위표를 보니까 남 이야기가 아니죠? 네. 저희도 비슷하게 행동하고 또 비슷한 마음을 갖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많은 실망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언제 실망하냐면 기대할 때 실망합니다. 그 기대했던 것과
상대방이 다를 때, 내가 원하던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실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어떤 일로 또 어떤 사람에게 실망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목사도 사람인지라 기대를 많이 해서 그런지 실망을 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 목회자들이 실망을 하는지 목회자들이 실망할 때라는 조사의 결과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일을 해야 하는데 일할 사람이 없을 때 대부분의 목사들이 실망한다고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긴 해야 되는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뭘 해야 하나? 고민이 많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열심히 하는데 교회와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을 때 실망한다고 합니다. 뭔가 조금 열심히 일한 것에 결과가 있으면 좋은데 교회가 회사처럼 이익을 내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성도들이 변하지 않을 때,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해야 하는데 여전히 이기적으로 행동할 때 실망하게 된다고 합니다. 내가 이 목회를 잘하고 있는 것인가? 이걸 계속 해야 하는가? 고민하게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성도들이 믿음에서 떠나갈 때 크게 실망한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대부분 우리 재림교회가 교인 수가 많지 않은데 갈등과 분열로 서로 상처를 주고 그렇게 성도들이 믿음을 떠나게 되면 온몸에 힘이 빠지고 아주 크게 실망을 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 나는 정말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성도들이 그 수고와 헌신을 알아주지 않을 때, 목사님 월급 받고 하는 거니까 목사님이 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도와주지 않을 때, 감사해하지 않을 때 대부분의 목사들이 큰 실망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초기 교회 여러 교회를 세우고 돌봤던 사도 바울도 목사인 제가 볼 때 보람 있는 일도 많았지만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실망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 사도행적 묵상 챕터인 제38장 옥에 갇힌 바울을 읽으면서 바울의 그런 상황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속이 상했습니다. 바울이 너무나 불쌍해 보였어요. 그렇다면 바울에게 어떤 실망할 만한 일들이 있었느냐? 첫 번째, 구제금을 감사해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이 다 있더라. 사도 바울은 3차 선교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인하여 성도들이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안 바울은 이방에 세워진 많은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구제금을 모금할 것을 부탁하였고, 바울의 그러한 요청에 많은 교회들이 그 구제금을 모았습니다. 그 교회들이 소중하게 모아준 그 구제금을 가지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을 만나서 공식적으로 그 구제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이 내용이 사도행전 21장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사도행전에는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400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이 연금을 모으기 위하여 사도와 그의 동역자들은 많은 시간과 애타는 생각과 끈질긴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예루살렘 장로들의 기대보다 훨씬 많은 금액은 이방 신자들의 큰 희생과 극심한 궁핍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사도 바울과 이방의 여러 교회가 이 구제금을 모으기 위하여 정말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방 교회의 성도들이 넉넉해서 도왔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 자신들도 궁핍한데 아낌없이 헌신했고, 바울도
이 일을 위하여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하여 많은 시간과 애정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구제금을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00페이지입니다. 이 자원하여 드린 연금은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조직된 사업에 대한 이방 신자들의 충성의 표시이므로 모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하였으나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보기에는 지금 그들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중에서까지라도 선물을 드리게 한 형제다운 사랑의 정신에 감사하지 않은 어떤 자들이 있는 것이 명백하였다. 지도적인 위치에 있던 몇몇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이방인들이 준 돈이라 하여서 그 큰 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편견과 선민사상이 이방교회 그리스도인들과 연합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 얼마나 실망스러운 일입니까? 준 사람의 성의가 있지. 이걸 모아온 그 바울의 성의가 있지. 적은 금액의 돈이 아니었습니다. 넉넉한 사람들이 모아준 돈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수고와 헌신을 생각할 때, 이방교회 성도들의 그 노력과 헌신을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그들의 그런 태도로 충분히 실망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뭐하러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고생을 했나? 내가 괜히 돈을 모으자고 해서 이방교회 우리 어려운 성도들에게 뭐하러 이런 고생을 시켰나? 미안한 마음이 들었을 것이고, 정말 내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나 하는 속상한 마음이 그의 마음에 분명히 있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실망할 만한 일 두 번째입니다. 끊임없이 바울의 이방인을 위한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01페이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비록 그리스도 교회의 최대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였으나 발전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보조를 같이 하는 데 실패하였고 인간의 지혜로 교역자들 주위에 많은 불필요한 제재를 가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미 1차 선교 여행 후에 이방인의 구원 문제로 예루살렘 총회가 열렸고, 그때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그들이 유대인처럼 행동하지 않아도 그들에게 구원이 있다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렇게 이미 교회가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처럼 왜 똑같이 하지 않아? 어떻게 저러고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 하면서 끊임없이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의미한 형식과 전통적 의식을 지키려는 그 열망으로 이방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행해야 한다, 우리와 똑같이 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이방 교회가 자기들 마음대로 무엇을 결정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그들에게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똑같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너무나 실망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아시아와 유럽의 복음이 전해졌고, 그곳에서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에는 관심이 없고, 그 지역의 상황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들의 헌신은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자신들의 생각과 뜻대로 이방 교회들을 지도하려 하고 있고 바울이 행한 전도 사업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별로 하는 일도 없으면서 엄청난 헌신을 하고 온 사도 바울을, 성장하고 있는 그 이방 교회들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
야, 어떻게 이러고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가? 바울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실망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총회 후에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 편견을 가진 그들의 그 삶의 모습에 아주 실망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의 생각 속에 머물러 있으면서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까지도 붙잡고 있는 그들을 볼 때 신앙의 핵심은 놓치고 엉뚱한 것에 집중하고 있는 그들을 볼 때 정말로 실망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실망할 만한 일, 세 번째는 믿음이 약한 그들과 연합하려고 바울이 노력했지만 오히려 그 결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규모를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저희가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저희가 필연 그대에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저희를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야고보였는데 야고보와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아, 아직도 많은 유대인들이 너를 율법의 파괴자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주기 위해서 여기 준비된 네 사람을 데리고 결례, 즉 정결의식을 행함으로 바울 네가 유대인의 율법을 귀히 여기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여주도록 하자. 사실 이 제안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또 예루살렘 총회에서 내린 결론과도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05페이지의 말씀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였던 유대인 중 많은 사람은 여전히 의문의 율법을 존중하고 있었으며 동포의 신임을 얻어 그들의 편견을 제거하고 그들을 세계의 구속주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인도하고자 너무도 현명치 못한 양보를 자원하였다. 그들도 교회를 위하여 제안하였지만 바울도 양보하는 마음으로 협력했지만 믿음이 약한 그들을 위해 친절을 베풀기 위해 그들과 연합하기 위해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바울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오해한 많은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켰고 그 일로 인하여 바울이 맞아 죽을 뻔하였고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나름대로 좋은 의도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연합하기 위해 유대인들을 포용하기 위해 그러한 일을 행했지만 결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05페이지의 말씀입니다. 바라던 목적을 성취시키는 대신 화해하려는 그의 노력은 다만 위기를 재촉하였으며 예언된 고통을 초래하여 그를 형제에게서 분리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화해하려는 그의 노력이 오히려 위기를 재촉하였고 결국 그를 감옥에 갇히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너무나 실망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바울이 나쁜 의도로 그런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도 나쁜 의도로 제안한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연합하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과 연합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 했던 그의 선한 행동의 그 결과가 굉장히 좋지 않은 쪽으로 흐르고 말았습니다. 나는 선한 의도로 교회를 위해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좋지 않았어. 그 일로 사도 바울은 맞아 죽을 뻔했고 간신히 살아서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바울이 실망할 만한 상황입니까? 얼마나 낙심할 만한 상황입니까? 바울이 실망할 만한 일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핍박과 시련을 막아주지 않으셨어요. 사도행전 417페이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수고가 그처럼 곧 끝날도록 정하시진 않으셨으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일으킨 일련의 사건을 좌절시키려고 이적을 행하시지도 않으셨다.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바울을 그 사건에서 죽도록 정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렇다고 바울을 아예 그 사건에서 피하게 하시기 위해 이적을 행하지도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이적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때는 그럴 계획이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사도행전 38장의 제목부터가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옥에 갇힌 바울, 이게 뭡니까 이게? 1차, 2차, 3차 선교행을 목숨 걸고 다녀온 바울에게, 구제금을 그렇게 많이 모아온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수고했다고 주시는 선물이 고작 이것입니까? 고작 감옥에 가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것밖에 하실 수 없으십니까? 제목이 보상을 받은 바울, 높은 자리를 차지한 바울, 휴가를 떠나는 바울, 이런 제목이 나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대단한 보상은 아니어도 조금 좀 쉴 수 있는 시간은 좀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정도의 핍박과 시련은 하나님께서 좀 한번 막아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핍박하는 사람들 좀 벌도 좀 주시고 당신의 종을 좀 그렇게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이런 식으로 대접하시면 누가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까? 제가 같은 목사 입장에서 볼 때 너무나 속이 상했어요.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충분히 하나님께 실망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뭐하러 이렇게 돌에 맞아가며 욕먹어가며 일을 했단 말인가? 결국 감옥에 갇히려고 일을 했단 말인가? 내가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아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좀 날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가 당한 핍박과 시련을 볼 때 충분히 하나님으로 인해 실망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망할 만한 일이 가득한데 자기 신세 한탄을 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내가 뭐하러 일하나? 그만하지, 그만하고 말지 하며 절망할 만한 상황인데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그 일로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이번 주 사도행적의 말씀 묵상 내용 중에 가장 제가 은혜 받은 구절입니다. 사도행적 412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그는 옥에 갇혔으며 그는 그의 원수들이 심한 원한을 품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를 죽이리라는 것을 알았다. 교회들을 위한 그의 사업은 끝이 나고 이제 약탈하는 이들이 돌아오게 될 것인가? 바울에게는 그리스도의 사업이 매우 중요하였으므로 그는 깊은 근심으로 그가 사내들인 공회에서 만났었던 바로 그런 사람들의 박해를 당해야 할 흩어져 있는 교회들의 위험에 대하여 생각하였다. 바울은 고통과 낙담 중에서 울며 기도하였다. 아멘. 바울은 이제 자신이 죽을 걸 알았어요. 그러나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감옥에 갇힌 자신의 위험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자신처럼 박해를 당해야 할 흩어져 있는 교회를 생각했어요. 성도들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교회와 성도를 위해 울며 기도했습니다. 자신을 불쌍히 여기며 자신을 위해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닙니다.
나 왜 안 구해주냐고, 나 언제 구해줄 거냐고, 그걸 위해 눈물 흘린 것이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를 위해 그들이 당할 고통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업에 당할 그 고통을 생각하며 그는 울며 기도했습니다. 바울의 낙담, 바울의 눈물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낙담은 자신을 위한 신세 한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것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그때그때 다릅니다. 누구를 불쌍히 여기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은 곧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모든 삶의 그 태도가 뭐냐면, 자신이 정말로 외롭고 힘들고 무시받고 천대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사셨음에도 자신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늘 우리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나를 불쌍히 여기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좌절감으로 의욕을 상실하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의무의 자리에서 도망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된다는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불만하며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나 죽으면 어떡하나, 늘 내 걱정으로 그렇게 가득 찬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 영적으로 죽게 되고, 그러다 잘못하면 스스로 생명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데 그 시작이 바로 우울증, 자기 연민, 자기 동정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적은 바로 자기 연민과 자기 동정인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연민과 자기 동정을 할 만한 바로 그때도 자신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회와 성도를 불쌍히 여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의 기도와 눈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적 4장, 사도행적 413페이지 말씀입니다. 이 어둠의 시간에 주께서는 당신의 종에 대하여 무관심하지 아니하셨다. 주께서는 바울을 성전마당에서 잔인한 군중으로부터 보호하셨고 산에 들인 공회 앞에서 그와 함께 하셨고 영문에서도 그와 함께 하셨으며 지도를 구하는 사도의 열렬한 기도 응답하셔서 친히 당신의 충실한 증인에게 나타나셨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셨다. 아멘. 주께서는 당신의 종에 대하여 무관심하지 아니하셨다. 아멘. 여러분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런 사건들이 아예 일어나지 않도록 막지는 않으셨지만 우리 하나님은 무관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와 헌신에 대하여, 시련에 대하여 무관심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감옥에 있지만 이곳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내가 증거해야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울아. 너 여기서 죽지 않는다. 네가 여기서 나를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한다. 이 말의 자세한 의미는 뭐냐면 너 로마에 갈 때까지 안 죽어. 내가 너 로마 갈 때까지 너 안 죽게 할게. 너 로마에서 할 일이 있고 너 로마에서 죽게 될 거야.
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바울아, 내가 또 며칠 있다 꺼내줄게. 며칠 있다 이런 축복 줄게. 이런 약속이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이런 보답해 줄게. 이런 약속이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맡긴 일을 마칠 때까지는 너 안 죽는다. 네 사명을 마칠 때까지는 너 안 죽어. 두려워하지 말아라. 로마에 가서 해야 할 일이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기도에 응답을 받은 바울은 여러분 섭섭해하지 않았어요. 왜냐? 바울에겐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런 기도 응답을 해주셨느냐? 바울의 기도 제목이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내가 언제 감옥에 나갈 수 있고 내가 언제 좀 편하게 살 수 있을까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것이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바울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바울과 하나님의 마음이 통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도 그런 바울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울의 관심사는 언제 축복받고 언제 풀려나느냐가 아니었어요.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얼마나 내 자식 좋은 직장 가서 연봉 많이 벌고 얼마나 오랫동안 사느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핍박과 시련 중에서도 목숨 바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과 하나님의 공통된 관심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렇게 사시고 34살의 나이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제가 정말 깊은 고민을 했어요. 아니 어떻게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도대체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바로 바울은 십자가의 길을 걷기로 순교자의 삶을 살기로 결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교회 가야지, 교회 다녀야지 라는 생각으로 믿음 생활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삶의 목적 자체가 달랐어요. 교회 다녀서 예수님 믿고 축복받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꽃길을 걷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대접받고 누리며 사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더 이 땅에서 오래 사느냐가 그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예수님처럼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그는 이미 그의 생명을 하나님께 다 드렸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걸어갔던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꽃길만 걷게 해줄게. 이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꽃길만 걷는 삶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이, 순교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 마침내 하늘에서 꽃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 축복과 비교할 수도 없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이 세상에서 꽃길을 걸으려고 하진 않습니까? 너무 세상의 축복에 집착하며 그 축복을 누리며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며 더 못 가진 것으로 원망하고 낙담하며 하나님의 일을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은 일에 실망하고 좌절하며 나의 삶을 불행하다 여기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자기 연문에 빠져서 자주 실망하고 낙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며 어느 길을 걷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관심이 너무 이 세상에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의 삶을 묵상하면서 정말로 많은 회개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인천 세천사 하늘가족 여러분이시여,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이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기쁨으로, 인내로, 사명으로 그 길을 끝까지 걷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인생,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순교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면 살게 하실 것이고, 죽어야 될 때가 되었다면 죽게 하실 것입니다. 내 생명 주 위에 드리리. 내 생명 주 위에 드리리.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생명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두 분씩 짝을 지어서 오늘 3분 동안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은혜와 결심을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분씩 모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모든 성도를 대표해서 우리 김순덕 집사님께서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눠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순덕입니다. 저는 오늘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제 나름의 신앙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는데 바울 선생님의 진짜 비해서 과연 십자가의 길에 발을 디디고 걸어가고 있는지 그게 의심스러웠고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남편 전도해놓고 늘 너무나 저 혼자서 실망하고 또 저 혼자서 고민하고 이렇게 많은 정말 갈등이 있었는데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제 마음이 많이 담대해졌고 앞으로 여기 이런 일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고 바울 선생님처럼 묵묵히 항상 그 기다리는 마음과 희생하는 마음으로 옆에 제가 마음 먹고 있는 모든 그 기도가 잘 진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열심히 더 기도를 해서 바울 선생님 같은 십자가의 길을 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순덕 집사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